말씀은 로마서 성경 250페이지 24절 25절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세적인 시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누릴 수는 없다, 여기서 다 소유해 볼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깊이 사모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그 기다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25절에 있는,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열심히 여전히 망연자실에서 앉아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열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보시면 이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을 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03.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군 생활을 할 때는 마침 월남전이 한참인 때라서 이 많은 병력들이 월남전에 참여하는 바람에 제가 근무했던 기내에서는 상당수가 병력을 막 마치고 신병 훈련을 이제 막 마치고 제일 쫄병으로 부대에 배속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맡은 임무 중에 하나가 이 위병을 서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위병 근무를 2시간 교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병력이 모자라서 3시간 교대로 돼 있었는데 저녁에 9시에 갔으니까 12시에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에 와야 할 교대 해줄 사람이 저보다 고참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주무시고. 그래서 한 번만 빵꾸가 나면 6시간이 되는 건데 그 다음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9시간을 서거냈습니다. 저녁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정말 참 못할 짓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시편 구절을 정말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언제나 새벽이 돼야 교대가 되니까 9시간을 근무하는, 서 있어야 되는 그 위병 근무라는 건 대단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살이 좀 쪘었는데 그때 다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여기 기다린다는 말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들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을 오늘 우리 본문에 의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대 참음으로, 참는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견딘다라는 것으로 1차적인 뜻을 연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견뎌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식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참음으로 기다리도록 되어 있는데 정렬이 식지 않은 채, 그 열심히 식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2편 6절입니다. 저가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이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 반대를 당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을 그 난관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낙담하지 않고 더 힘을 내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대치할 때 적의 완강한 그 저항에 대하여 투지가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적의 반격이 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식어가지고 좌절하고 등을 보이고 돌아서려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즉 참고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신자의 모습에 가장 성경적인 모델을 하나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과 인내의 조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열심과 인내의 조화. 왜 열심과 인내의 조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식지 않는 정열과 열심이 있어야 되되, 그것은 발작적이거나 흥분한 전격적인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발작적이거나 전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까지 인내하고 참고 열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발작적이고 전격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그런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단축되거나 결과로 삼고 있는 것들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빨리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런 표현은 이 당시에는 그 옷들이, 여러분 그 옛날 로마 시대의 옷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긴 천을 꼬매지 않고 이렇게 둘둘 미라 비슷하게 둘둘 말아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턱 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죠. 혹은 이제 군인들이 입는 옷이나 간편한 옷이라 할지라도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원피스죠. 치마로. 그래서 이게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허리띠를 매서 이 치렁치렁하는 옷을 이렇게 단단히 붙잡아 매야만 됐던 때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 띠를 매라, 이런 것은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속에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치렁치렁하게 혼자 마음대로 움직이게 놓지 말고 단단히 동여매서 이런 내 조종 아래, 이렇게 제어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 이것이 혼자 놀게 놔두어서는 안 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까지에는 우리의 감정과 혹은 우리의 마음, 정신이 혼자서 놀고 거기서 반대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붙잡는 것에 이런 것들이 붙잡힐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어 메고 가야 됩니다. 구두끈을 매듯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여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분명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열심이나 발작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 속에 왜 이 얘기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을 가진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만 그 열심은 긴 열심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인내하는 열심. 열심을 몇 배로 합친다고 해서 목적지가 빨리 오는 예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 목적지는 예를 들면 뭐 마라톤 코스다 그러면 빨리 달리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목적지는 빨리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늘 열심히 식지 않아야 됩니다만 어느 만큼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주께서 됐다 하시는 날까지 늘 그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열심을 내면, 오늘 2배의 열심을 내면 2배 빨리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우리 주변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오해들의 형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발작적으로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야 기도를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문제인데요. 철야 기도를 하지 말고 매일 맨정신일 때 차분한 기도 시간을 가지라 이겁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지 마시고 철야를 했다는데 너무 그 점수를 두지 마십시오. 금식 기도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밥 드셔가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도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굶고 밤새워 하면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사람이 기억이 없는데 들으신 하나님인들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제 논리입니다. 뭐 불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걸 좋아하느냐? 그게 일종의 열심의 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으니까 무속신앙의 최고의 원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해서 우리의 신앙 형태도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 또는 뭐 열심 있는 신자들 대부분 다 바로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신앙 형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룻밤쯤 와서 이렇게 울며 불며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되죠. 기도한 것 같단 말이죠. 목욕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신앙적인 모임 속에서 기도를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우리나라 사람같이 좋아하는 데가 없죠. 통성기도는 서로 누구 목소리가 큰가 경쟁하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을 쓰고 그것까지 부족해서 손을 들고 공중공중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건 한 것 같으죠.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이건 아주 싫어요. 이게 무슨 기미독립 만세도 아니고 시작할 때 주여, 이거 뭐 주님이 어디 가셔서 모두가 부르는 거예요. 그건 옛날 우리 소풍 갔다가 애 없어져갖고 부르는 때나 효과가 있지 주님을 왜 불러요? 이게 아주 싫은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적인 열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어떤 그 심령이 분발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장거리를 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열심히 이때 인내하는 신앙의 형태에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므로써 한 번 그렇게 철야를 하고 한 번 금식을 함으로써 나머지 열흘, 한 달, 아니 1년을 안 해버리니까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건 마치 한 끼 식사를 한 추럭쯤 하면 한 1년쯤 안 먹어도 되느냐,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 먹은 음식도, 아무리 많이 먹은 음식도 한 끼밖에 안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끼 한 끼를 잘 먹는 것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한 끼는 아무리 잘 먹어도 한 끼 이상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여기 베드로전서 우리 지금 본 1장 1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가져올 은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식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 열심은 인내하기 위한 열심이에요. 인내하기 위한 열심. 인내를 필요 없게 만드는 열심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절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헌신과 모든 것을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가야 할 길을 단번에 가게 만드는, 긴 길을 짧게 만드는, 기다려서 받을 것을 지금 받게 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신앙의 어떤 비법은 없다 말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열심을 품되 인내해야 된다는 이 두 조화가 우리에게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널브러져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가서 해결이 되는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것이 땡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마나 이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그 부자가 자기 밑에 있는 그 하인들에게 어느 날 새끼를 꼬라 그랬다는 겁니다. 얇게 새끼를 꼬라고. 그러니까 충성된 하인은 얇게 꽈고 불평불만 속에 있는 하인은 대강 꽈는데 꼬고 나니까 주인이 오더니 엽전을 주면서 새끼에 꿰일 수 있는 만큼 갖고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얇게 꼬라는 대로 꼰 사람은 엽전을 다 마음껏 꿰고, 이거를 하다 말다 한 놈은 중간중간에 뭉퉁뭉퉁하고 엽전이 들어가야 뭘 해먹죠. 그래서 몇 개 못 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들은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그 줄을 많이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 날 그 안에 엽전 갖고는 좀 모자라시오 표현이. 하여튼 그런 보물을 마음껏 거기에 가득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난 이만큼 하면 나 할 거 다 했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5cm 했으면 엽전 5개 꿰고 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입니다. 이거 불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기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시면 난 이만 하면 됐다, 난 기다리고만 있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아주 복된 경고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죠. 신비한 얘기를 하고 천상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성경에 들어갈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얘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싸움, 우리에게 허락된 것,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우린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인내 속에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을 품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필요 없게 만드는 비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비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번 기도로, 한 번 어떤 무슨 신비한 묘방으로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단번에 어떤 일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못된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델들, 열심히 있되 인내가 있는 이 조화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소망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목표 지점에 이르는 유일한 법칙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싸움에 있느냐 하면 누구나 이 내용이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데 차이가 있다, 이런 셈이 됩니다.
제가 많이 경고하는 그런 모임에는 가지 마라, 그런 식의 신앙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하는, 우리가 경계하는 이들은 다 뭐냐 하면 이 목적지를 쉽게 도달케 해주겠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라는 것으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혹은 와서 무슨 어떤 것을 배우기만 하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쉽게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싸움에 결국은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잘못 가르치는 것, 이단 혹은 사이비, 우리가 저쪽은 안 되겠다라고 지목하는 이들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잘못은 삶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는 하루하루라는 삶의 연장선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신자로 살고, 오늘 하루를 신자가 걸어야 하는 길을 걷고, 오늘 하루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싸움에서 외면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잘못 가르치는 이들은, 성경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이들은 같은 내용, 영광된 자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다시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에선 우리와 같으나 그것을 지금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서 이 자리에 도착하는 것을 외면하고 어디를 숨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짓이 아닌 겁니다. 세상을 등지게 하거나 매일매일을 살아서 쌓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을 하나를 먹어갖고 그 자리를 가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없어져요. 그 신앙생활이 없어진다는 건 의외로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이렇게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물을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빈대떡 장사를 하다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너 세상에서 뭐냐? 저 빈대떡 장사했습니다. 너 왜 세상에서 빈대떡이나 붙이다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빈대떡 장사를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정직히 했느냐? 성실히 했느냐? 빈대떡 장사, 즉 이 세상에서의 직업의 형태, 삶의 그 수단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원리 속에서 이행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나는 선교사 하다 왔습니다, 나는 전도하다 왔습니다가 신앙생활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훨씬 쉽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제일 신앙생활하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선생님,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없이 신앙 수준이 됐든 안 됐든 그 다음부터는 좀 웃고 양보하고 예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일날 땡땡이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면, 여러분이 교회 그날 나온들 무슨 빛이 나며 안 나온들 무슨 구멍이 나겠어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라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생활은 쉽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생활에서는 조금은 보호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쉽습니다. 그것도 공산국가나 회교국가 같은 데 가서 하다가 당신 왜 하지 말라는 짓 했어 해갖고 총살형 받아서 죽는 게 쉽지, 매일매일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빚도 없이 생색나는 일도 없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산 것, 거짓말 안 하고 산 것, 사기 안 치고 산 것, 그리고 양보하고 산 것, 상대방이 나한테 아각아각 그랬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이거는 빚도 안 나고 생색도 안 나고 그렇다고 무슨 표도 안 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주름살만 생기고 머리만 휘어가면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열심을 품고 인내하면서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첫 번째 부과되는 신앙의 최고의 책임이 뭐냐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신자로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조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정치가를 탓하고 이웃을 탓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수하되 기쁨으로 감수하여 어려움 속에서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나쁜 조건을 늠름히 살아가기로 하는 것, 감사하며 웃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식지 않으면. 그러나 세상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는 없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을 보상받으리라는 소망 속에서 기꺼이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다 말입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 그 난관, 그 억울함을 신앙적인 어떤 집중으로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발작적이지 말라 말입니다. 그걸 열심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발작적이지 마세요. 피를 흘리고 금식을 하고 혈서를 쓰고 띠를 띠고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신앙적으로는 유치한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긴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더 나쁜 환경에 우리를 넣고 더 오래 살려놓는다고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맞기 때문이죠. 빨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지랄 발광을 하시면 하나님, 야 이건 더 놔뒀다가 얘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겠다 해서 얼른 데려가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과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신앙인은 여기에 걸려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급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릅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내가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열심히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감수해야 된다. 죽으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할 줄들을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시고 많이 우시고 한숨 쉬시면서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우침을 받으며 주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신자의 값진 존재라는 것 기억하셔서 소망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의 열심과 감사와 인내와 충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디 성경이 요구하는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복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 가끔 실패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부르신 부름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자세가 주의 영광과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생명과 구원의
쓸모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번 열심을 품기로 하고 우리 신앙을 주 앞에 모으기로 하고 다시 일어나기로 하고 인내하기로 하는 복된 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 위에 있게 하시고 남은 생애에 그 말씀들이 저희를 지키고 승리케 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